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2014년 5월 28일 새벽 5시 52분에 소유주 39호가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이날 독일의 우리 물리학자인 알렉산더 게어스트라는 분과 또 미국과 러시아의 우리 연구자 두 사람이 이 소유주 39호를 타고 기록에 보니까 시간당 28,000km 속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날이 2014년 그리스도 성천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분히 그 다음 날이 그리스도 승천일이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인간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다 그래요.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 신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늘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958년도에 동독의 한 신문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루터에 따르면 19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금 막 슈푸트닉 3호 인공위성입니다. 이 인공위성이 하늘로 쏘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실려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서독과 체제 경쟁에 들어가 있었던 동독이 이 무신론 국가연합이었던 소비에트 체제가 기독교 국가였던 서방 세계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 55년의 시차가 있기는 했지만 2014년에 이 우주 왕복선을 올려 쏘았던 그때와 또 55년 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도전해보고 또 하늘에 올라가 보려고 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들 곁으로 내려온 하늘은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땅이 하늘을 거절하였다. 하늘이 땅에 임하였지만 땅이 저항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실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늘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 그 자체보다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의 이 긴장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긴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긴장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이 긴장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갈 때도, 우리가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식당을 갈 때에도, 운전을 하거나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아이를 키우거나 학교에 보낼 때에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상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싫어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사적인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진답니다. 나의 사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적인 삶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의 모든 일상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천 번 이미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그대로 내 일상 속에 하늘은 날마다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물론 하늘과 땅이 본질상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하늘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깊어져 가는 동안에 하늘을 거부했던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적인 삶의 개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하고 저항했던 내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 속에 임하는 동안 우리가 하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늘과 연결되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이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일터가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체험이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체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는 하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직장에서 경험하는 하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경험하는 하늘을 꼭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이제 부활 주일을 지킨 후에 3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나흘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기만 한 날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과 하늘이 이어지고 연합되고 열려지도록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유대인들은 40일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날, 변화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혹시 지금일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주님께서 올리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리어져 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오르시다가 다시 내려오시겠지.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도 금방이겠네. 이런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그 속으로 주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지나갔는데 주님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 모두가 다 그냥 하늘만 쳐다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내려오시겠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럽니다. 1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생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이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의 성천과 함께 하늘이 닫히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천 이후에 하늘과 땅 사이가 연결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채로 열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께서 계속해서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많은 일을 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 위해서 땅에 머무는 대신에 하늘로 성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계셨을 때 우리로부터 멀리 계셨고 성천하신 지금 그분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알쏭달쏭하기도 할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지 않으시고 저 유대 땅에 머물러 계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 땅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더 멀리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곁에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장소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천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하나 보지 않습니까? 환상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다리 아닙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신 다음에 그 나다나엘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셨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바로 그 사다리가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성천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사다리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시는 사다리가 되심을 꼭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위해서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중에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내리막길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지체자 청년 아담 곁에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만이 이 복음서의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정신지체아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신학을 가르쳤던 그 강단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길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길이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이 길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이 정언과 함께 성경은 하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수정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하늘은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하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트가 이런 말도 했어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근데 루트가 생각할 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때문에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하늘로 이어지는 길의 그 이정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뜻과 이어져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정표도 상실하고 하늘의 뜻도 잊어버린 채 종교적인 욕망에 빠져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로 가는 길을 늘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때마다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뜻을 다시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얼핏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십자가와 하늘 뜻의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와 하늘의 뜻이 온전하게 균형을 잡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살게 된 우리들은 신앙과 교회의 길에서 이 구원의 방주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균형, 이 평형, 이 복원력이 대단히 중요해진 시대를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던 모세, 실수가 없었던 아브라함, 역경이 없었던 야곱, 시련이 없었던 요셉, 눈물이 없었던 예레미야, 박해가 없었던 바울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시련 속에서 살았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강풍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강풍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초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세상의 이 강풍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고 복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저는 아주 짧은 이야기일 때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은 외롭고 힘들고 아파서 꽉 막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셨던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막혀있는 땅에서 하늘 한 조각을 발견했던 겁니다. 숨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외로움이 극복되었고요. 힘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아픔이 치유받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아프고 우리들 자신이 아프고 우리의 이웃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이정표와 하늘 뜻을 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온전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뜻을 들려주세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진정으로
우리가 전해주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이 하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